낙심에 빠졌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요, 사울이 물려준 이스라엘 왕국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잦은 블레셋으로 침략으로 말미암았어요. 경제는 굉장히 피폐해졌고, 또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왕도를 옮긴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베어 올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제일 먼저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느냐 하면 다윗이 원래 목동이거든요. 양을 따르는 사람인데 양치기 목동에서 자기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메사에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사람이 간혹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데 이 일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일은 당연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누가 봐도 일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내 생각대로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만은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는 이 좋은 일에 누가 봐도 복받을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묻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안 물어보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는 장면을 보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낙심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일에 다윗의 준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하게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자기는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알고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이 일을 제일 먼저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복궤를 모실 다윗의 준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의 궤가 방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적극적으로 간단하게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병행구절은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의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정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뭐하고요? 의논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이 사람들께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맞아 옮겨오자. 여러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그죠? 참모들과 의논하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고 의논하고, 그래서 맨날 메시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길을 옮겨오자 하고 전령들을 사람들에게 각지 바비로 다 보내서 연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아니했다.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궤를 찾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궤 혹은 법궤, 언약궤 혹은 증거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2절 끝에 보시면요, 본문 2절 끝에 이 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것이라 불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란 말은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죠? 그룹들 사이에 뭐 하시고요?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불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상징,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가시적인 표징인 것이 법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드는 식양을 다 보내주시고, 출애굽기 3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세가 공교한 장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썼던 우리나라 가마 있죠. 가마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길이는 114cm, 높이하고 넓이는 68.4cm. 그죠? 비슷합니다. 딱 한 사람 들어가 앉으면 마땅한데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 그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이제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요, 지성소 안에 딱 홀로 두었던 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상징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성막, 이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진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를 앞세우고 건넜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쳐서 이길 때도 이 법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죠? 그리고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모셔 올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기에 다윗성으로 미어 올리려 하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갔어요? 바알레 유다로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린다. 근데 여기 메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냥 올린다는 뜻만 있습니다. 근데 메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해석을 틀리게 하더라고요. 원문을 한 번만 읽어봤으면 그런 설교를 안 할 텐데 메어라는 말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고도 그냥 무사와 아요가 그 일의 전문가니까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문에는 메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궤를 올리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가요,
블레셋이 엘리사장한테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개월 만에 스스로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술에 실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얌전히 벳세메스 땅으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모시고 온 것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블레셋에서 탈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1050년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할 때가 주전 1000년이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그 벳세메스는 여러분 아론의 직계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곳이 벳세메스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싣고 암소를 잡아다가 뭐 했습니까?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수급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제사장의 후예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길을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5만은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5만 70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기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법궤를 모셔가라 했더니 자기들도 하나님 들고 부담이 되니까 상간에 홀로 똑같이도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너 가족 모시라고 또 맡겼던 것 같아. 그 세월이 50년이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엘라살에게 맡겼는데 엘라살의 이름은 없고 우사와 아우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히브리어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라살은 죽고 이제는 손자된 우사와 아요가 살던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길래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큰 이벤트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까? 3만 명의 선발대를 뽑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대신들도 다 함께 가지고 제사장 무리들도 다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 오십시다. 그래서 제사장 가서 메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큰 이슈를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백성들과 일일이 의논했습니다.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는 다윗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중심도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자기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수종되겠다는 자기 선포요, 자기 각오요, 자기 결단인 것입니다. 자기를 그런 무더기에서 떠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이죠. 24편 7절부터 9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올 때 지어서 부른 시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가 봐도 지금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인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지금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자기 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영향을 미치도록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마겠다? 묻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10절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0절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지 아니하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선왕이고 자기의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가셨을까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버리셨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라고요? 난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면 날마다 그분에게 가서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하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안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그죠? 내2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왕인 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 350년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을 끊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그런 시절을 마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도록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죠? 그분께 묻고 듣고 배우는 이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자녀를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개입해 달라고 간구하고 부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것이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법궤를 모시는 이 다윗의 열정과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놀고 노래하고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나올 때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죠. 이로 다윗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다윗의 열정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세수리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세수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쓰던 트럭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온 것이 아니고 새 벤츠를 뽑든지 리무진을 뽑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뭐 했다고요? 모시고 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나올 때 둘째 아들 아요가 말입니다. 앞에서 소를 끌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사는 뒤에서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모인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관객입니까? 국인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뭐했다? 연주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연주만 했다 그랬지만 배경 구절인 우리가 역대상 13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마고요 뛰놀며 춤을 췄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으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연주했다. 세 가지 했죠.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에 다윗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에 이제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풍에 돋단 듯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만은 중간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소가 뛰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나곤의 다장마당에서. 병행구전에 우리가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 기도원의 다장마당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필사자가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곤의 다장마당이 맞는데 나를 갖다가 가로 읽은 것입니다. 히브리 눈하고 김멜하고 진짜 닮았거든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진짜 닮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곤의 다장마당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기도원의 다장마당이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잘 가던 소들이 말입니다, 갑자기 뜁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실어가지고 암소, 전나는 암소 2마리 끌려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요, 새끼를 떼어둔 암소임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벳세메스 대로로 똑바로 갔습니다. 새끼를 떼어두었어요. 모성이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울면서 똑바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의 궤를 실었는데 왜 소들이 뛰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본 분들 압니다만은요, 소가 뛰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놀랬든지 그죠? 누군가 발로 찼든지 말입니다. 화가 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뜁니다만은요, 소가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뛰었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막 엉덩이를 걷어찼을까?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발람 선지자가 그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또 가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탔던 나귀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딱 서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나귀가 겁이 나가지고요, 길로 못 가고 밭으로 피해갔습니다. 이 암소들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가 뛰니까 술에 실린 붓기가 격동하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뒤에 누가 섰다고 했습니까? 우사가 섰다고 했죠. 그죠? 우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좋게 하려고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를 붙들려고. 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시길 바랍니다.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만 아니라 죽으리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가 잘못했다 그러지만은요, 백행구절인 역대상 1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마셨다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뇌졸중이 왔거나 아니면 중풍이 왔거나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 죽은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진노하사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죽을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는 것입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은요, 난착이 짝이 없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벨에서 뭐라고요?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뭐라고 했다고요? 벨에서 우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알 브라심 배웠죠. 그죠? 바알은 바알신을 말하는 것이고 브라심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 여기도 비읍 리얼시엇 보십시오. 벨에서 비읍 리얼시엇 나오죠. 브라심 비읍 리얼시엇 휘버리는 자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벨에스를 우사를 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우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축제 분위기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이죠. 누구에게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스스로 분했지만은 누가 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한 것이죠.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낙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벨에서 우사라 하고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우리가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낙심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하는 사람이 항상 말을 듣고 욕을 먹습니다. 마치 아브라. 그죠? 낙심하기가 십상팔부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수레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오는데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노할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적살을 하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개를 모신 이 다윗이 만난 여기가 무엇입니까? 우사가 적사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람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셀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한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3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계와
정교회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누가 맡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고핫 자손이 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보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는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는 법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다? 고핫 자손이 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어깨 뭐 해야 된다? 메어야 된다. 이 한 절 말씀을 몰라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사가요 이 낭패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몰랐어요? 이 민수기 4장 15절 한 절 말씀만 몰랐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우면서 역대상 15장 23절 이하를 2절 3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르는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한다.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의 지도자인 너희는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셨다, 찢으셨다, 쳤다. 베레스란 말이죠, 그죠? 깨뜨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우리가 맞아 메어 올리자 그랬습니다. 아니 몰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람의 실수를 분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풍조가 팽배합니다. 세상 상식과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자꾸 말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요. 편리가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빛과 번쩍하게 표본하는 것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 메고 이동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몰라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법궤를 모시는 일에 실패한 다윗의 허망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우사가 즉사한 참 비극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신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모아놨죠.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우사가 즉사하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그죠? 온 사람들이 얼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몹시 섭섭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요 낙심도 좌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종종 이와 같은 시험에 자주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알 신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던 이 엘리야도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는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낙심천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고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종종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손 하나 갖다가 던 사람들이요, 입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잘했다 못했다 쪼아대는 것을 보면요, 치아 보고 싶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런 시험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 올라다가요, 우사가 죽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치워보라고는 하나님의 길을 애동댕이 치듯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던져버리듯이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길을 자기 궁에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뛰고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요,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말을 만드시는가? 네, 보십시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가든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레위 지파가 아마 오벳에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벳에돔은 문지기 반차였습니다. 원래는 레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다윗은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의 궤를요, 그죠? 근데 오벳에돔이 억지로 받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석 달 만에 온 이스라엘 왕궁의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려면요, 아비나답과 딱 대조를 해보면 압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몇 년간 하나님의 길을 모셨다고요? 50년간 모셨습니다. 아들 손자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런데 모시라고 하니까 모신 것이지 실제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모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까 싶어서 우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뭘 대었습니까?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50년 모시면서도요,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석 달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뭐도 복을 주셨다? 집에도 복을 주셨고 소유에도 복을, 두 가지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복을 주단 말은 자식이 번성했단 말이죠, 그죠? 단순히 자식의 수가 많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보실까요? 역대상 13장 14절 석 달을 함께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자,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집에 복을 주다고 했죠. 그럼 보십시오.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모시고 갈 수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죠? 너 책임져 하고 떠맡기고 갔는데 오벳에돔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석 달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 것입니다.
50년의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50년 예수 믿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석 달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기면요,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께 주신단 말입니다. 그 집에 복을 주다는 말은 자식들이 잘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가 많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은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비록 성전의 문지기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집에 복을 주셨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그 소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아닙니다. 3개월을 모셨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뭐 했습니까? 나병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죠.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좋은 마음으로 암소를 번제로 드리고 벗게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벗게가 돌아왔으니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내용물이 잘 있는지 없는지 그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열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모셔오려고 합니다만은 왜 우사가 죽는 것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벤치에 새술에 그죠? 싣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 저는 좌우명처럼 쌓고 있는 말씀이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보실까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잘 몰랐단 말인 것입니다. 열쇠만 앞세웠지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깨워가야 합니다. 깨우쳐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이 배워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한번 낭패를 당해야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섭수하고 하나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도 만나고 분해야 하나님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시편 119편이나 시편 12편을 아마 이 일 후에 썼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약한 인생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를 통해서도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요, 다윗은 이 실수를 깨닫고 고쳐서 그죠? 하나님의 기회를 자기 성에 안정적으로 모시고 오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뭐 배워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0장 1절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